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시작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실업자 된 후를 생각하는 사람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 있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편애를 하고 사랑을 하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이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워본 부모님들은 잘 알 것입니다. 만약에 3남매가 있는데 두 자녀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막내는 아주 가난합니다. 그러면 항상 부모의 마음에는 이 막내에게 가 있습니다. 두 아들은 신경 서지 않아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무엇을 먹고 있고 어떻게 사는가 걱정하지 않아도 부유한 자식이기 때문에 잘 사는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막내는 가난하기 때문에 부모가 항상 그 마음속에 이 가난한 막내 자식을 담아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가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갖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슴에 담아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6장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러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땅의 교회에서 전하는 설교하고 다른 방향입니다. 역설적으로 정말 오늘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세상적으로도 부유하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 두지 않아도 하나님 그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심 갖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가난한 교회라고 이야기가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교회, 가난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편애하시고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너무 가난하다고 한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난한 것이 무슨 복이 있느냐 하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축복의 선언은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면 부유한 자는 복이 없다는 역설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에 속하거나 그들과 연대할 수 있으면 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가난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라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오늘 가난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스스로 가난한 것을 포기해버리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을 오늘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가난해질수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해지려고 애쓰지 아니하면은 오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 가난한 사람에 속하고 그 가난한 사람과 함께하고 또한 스스로 가난한 사람이 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하고 제자들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딴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낡아지지 아니하는 그 주머니를 다 소유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많이 도와줄 수 없으면 한 사람이라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없으면 다른 것으로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써주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의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해주는 오늘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매일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적인 물질이 많아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가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고 낭비했기 때문에 주인이 이제 불러서 이제 그 일을 그만두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4절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내가 실업자가 될 것인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빠른 계산을 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면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계산을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 그 빚진 자들을 불러서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20%를 탕감해 주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영접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마워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100만 불의 빚을 졌는데 그 일을 담당하는 대출을 담당하는 직원이 와서 100만 불 이거 고쳐서라고 50만 불로 계약하라고 서버리면은 우리는 이제 빚진 게 50만 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 보면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을 대접하고 그 사람을 보면은 얼마나 받들겠습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머리에 빠른 계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을 이렇게 빚을 탕감해 주면은 주인 모르게 해주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고 나를 얼마나 잘 대해주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실업자 된 후에도 저 사람들이 나를 잘 대접해 줄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청지기 자리에서 물러난다 할지라도 나를 잘 대접해 줄 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직분에서 그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 받고 다른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누리는 그 자리가, 그 건세가, 그 위치가 영원할 줄 알고 그렇게 위세를 부리다가 그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 실업자가 된 이후에는 주위에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계산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잘 베풀고 잘 해주면은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난다 할지라도 내가 실업자가 되어도 저 사람들을 나를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대접하고 나와 함께 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영접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두 가지 효과를 얻게 되는데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항상 자기 자신을 고맙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업심 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세를 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불의한 청지기는 또한 주인이 재산에 이렇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손해를 끼쳤을 때 이제 자기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은 이 탕감받은 사람도 다 공범이기 때문에 자기를 변호해 주고 자기 편에 서준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주인의 그 재산을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한편에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변호해주고 이 사람과 함께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는 실업자가 된 후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그만뒀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도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보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은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냐고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그 자리에 물러났을 때를 생각해서 그렇게 베풀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빠르게 계산하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정말 우리는 앞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인데 마지막 우리 생애를 마감하며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전혀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때를 준비하지 않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생애를 마감하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준비된 그런 자세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오늘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부르셨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더 잘 처신하고 잘 적응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하나 믿고 우리는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 주님 앞에 설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1시간 후에 설지 내일 설지 아무도 모르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빛을 탕감해주고 자기가 그만두고 난 이유를 생각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오늘 우리들은 그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의 마지막 날이 우리 앞에 닥칠 것인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며 우리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갖고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에게 관심 갖고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는 길은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한 교회는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얼마나 자랑하고 얼마나 그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 된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하고 그들과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들과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느냐, 그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그 가난하고 아프고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는 정말 그들과 함께하는 귀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가난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방주교회는 가난한 교회라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난한 교회를 찾기가 힘듭니다. 정말 교회들마다 얼마나 부자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세상적인 경제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는 세상적인 그 물질 따라가고 돈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가난해질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가난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우리가 많이 갖고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은 우리가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거 떼어서 주면은 우리가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정말 가난한 그런 제자들이 될까,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가난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미국에서 렌트비 67불 내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가난한 교회인데 외면적인 가난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더 가난한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가난한 사람과 함께하는 교회가 가난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교회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과 함께하고 가난한 사람과 연대하고 가난한 사람과 같이 할 수 있을 때 그 교회가 가난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저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14절 말씀 오늘 본문 아닌데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듣고 비웃었습니다. 왜 비웃었냐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도 돈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선교사님들 중에서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선교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성도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14절 말씀에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너무나 돈을 좋아해서 이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세상 재물 따라갔기 때문에 이 비유가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돈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하실 것인가. 그 한 가지를 택해라 할 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비록 가난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택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돈이 없어서 모든 거 스톱하고 할 수 없다고 손들 때 오늘 우리 방주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비록 돈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할 수 있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 붙잡고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정심 식사 모임 이제 만 6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하기를 인터뷰할 때 첫 번째 질문 받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질문하기를 어떻게 목사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사회 단체를 향해서 그렇게 마음이 열려 있고 보통 교회가 행사하면은 자기 교회 행사고 자기 교회 이름 내고 그 목사가 설교하고 그 목사가 모든 것 다 하고 끝나버리는데 방주교회는 이 사랑의 점심 식사 모임 하면서 왜 그렇게 모든 단체와 손을 잡을 수 있고 모든 사람과 협력할 수 있고 그렇게 오픈할 수 있느냐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협력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저정이 능력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사회 사람들에게 도움받지 안 하고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으면은 손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으로 할 수가 없고, 우리가 가난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돈이 많고 우리 가운데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환경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보다 그 사람 의지하고 그 권력 보고 그 환경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 바라볼 것 아무것도 없는 아주 가난한 교회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붙잡고 갈 수 있는 귀한 방주교회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자기 일을 위해서 세상적으로 애쓰는 만큼 우리 영혼에 관심 가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그렇게 힘들게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힘들게 살아온 것만큼 우리 자신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부터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섬김이 있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주교회는 3735 휴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213-663-3301 213지역 663-3301번이나 홈페이지 arkofnoahchurch.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았거나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랜으로 처방약 보험, 보조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치과, 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유태인이 만든 특수 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자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에덴 동산과 천지 만물을 다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장 행복한 그러한 삶이 되었는데, 그것은 에덴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에덴에는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가장 행복한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마귀가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면, 이 선악과 사과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고, 그 인생은 저주받은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돼서 어떻게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은 이제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아담의 가정이 그렇게 행복했었는데, 아담의 큰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은 다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는데, 이제 자연이 말을 안 듣습니다. 이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연도 질서가 있는데 사람들의 말을 안 듣고 오히려 사람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연과도 불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을 누려야 되는데 이 자연의 위협함을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계사를 보면 온통 사람들은 이 분열과 다툼으로 계속 점철되어진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나라가, 민족이, 공동체가 계속 분열되어지는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불행한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화목제물 되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고, 예수님과 인간이 불화하고 원수관계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화되었던 것들이 다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이 관계가 다 회복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 불화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화목해 되어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한 것, 이것은 얼마나 행복한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것, 또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가 서로 화목할 때,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졌을 때 행복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다 연합하고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직장,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공동체가 화목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바로 화평케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화목케 하고,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결단코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섬기는 모든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화목한 인간관계,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요, 결국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내가 화평케 할 수도 있고 내가 그 화평을 깨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화목케 하는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고 내가 분열케 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이 사단의 조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제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만일 내가 정말 섬기는 공동체가 화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화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정말 우리가 화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냐? 첫째는 겸손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했습니다. 겸손. 2절 말씀 보면 모든 겸손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모든 것이 관계는 상대적이잖아요. 내 자신을 낮추면 상대를 저절로 높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높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는 항상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 겸손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내 자신을 낮출 때 그 공동체는 화목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기 주장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절대로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요한 3서 1장 9절에 보면은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했습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기를 내세우는 걸.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절대로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노중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 다투는 게 뭐 때문에 다투나 보니까 누가 서로 크냐는 거예요. 누가 서로 크냐. 아마 제일 목소리가 컸던 사람은 베드로일 거예요. 베드로. 누가 크냐 말이야.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들을 불러 이르실 때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참 제자들도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서도 참 하는 거 보면 참 우리랑 똑같아. 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참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크냐는 거예요. 누가 높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답변을 하신 것이 뭡니까? 크고자 하느냐 그를 섬기는 자가 되라.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들의 종이 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면 다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의 의견이 충돌한다. 그러면은 겸손한 사람이 있어야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지. 두 사람의 의견이 충돌했는데 같이 주장하면은 결국 평행선이에요. 결국 하나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가정에 마찬가지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계속 의견이 충돌해 보세요. 결국 그 가정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였는데 서로 의견이 계속 주장되어진다면 아름다운 그러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온유해야 연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온유로 하고 그랬습니다. 이 온유는 원어로는 야생 짐승이 주인에게 길들여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통제하는 대로 따라서 할 수 있을 만큼 길들여진 거, 이것을 온유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길들여졌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움직여질 수 있는 것이 그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이 뭐 그냥 부드러운 그런 마음, 부드러운 자세,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이 되어질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온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온유는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야 되는데 말씀이 자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억울해가지고 내가 그냥 복수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통제하는 거예요. 너 용서해라, 너 그냥 포기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되면 내 자신이 말씀에 의해서 통제가 되어지니까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짐승, 맹수 같은 그런 짐승들도 잘 조련사에 의해서 그렇게 길들여졌을 때 뭐 아주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그냥 감동시키고 감탄할 만한 그런 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그 동물이 통제력을 잃게 되면 사고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련사도 공격해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위해서 일한 그 가족과 같은 그런 조련사도 죽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동물원에 갇혀있던 그런 이 동물들이 그냥 잘못해가지고 그 동물원에서 벗어나게 되면 맹수로 바뀌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겨지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성도들도 말씀으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어지면요, 사고 치는 겁니다. 사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온유했던 사람인데 한순간 이 통제가 안 된 거예요. 감정이 폭발한 겁니다. 그거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길들여져서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통제되어질 수 있는 이런 온유한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부지런히 읽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다가도 이 통제력이 상실되어지면 사고 치는 사람들이 이 사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폭발하고 그 다음에 그냥 막말하고 막 함부로 하고 그런 분들이 지도자가 되고 그런 분들이 리더가 되어졌을 때는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가 풍지박산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를 잃어버리면 관계가 깨어지고 온유를 잃어버리면 교제가 깨어지고 평화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그 말씀에 순종이 되어질 수 있는 온유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저분 너무나 아름답다,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우리 성경방 해서 100일간 구약을 읽고 있습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계속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교훈을 얻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신구약을 이렇게 공부하고 그 말씀을 계속 심령 속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말씀에 길들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온유한 심령을 가진 지도자, 온유한 심령을 가진 성도가 됐을 때는 말씀을 하면 뭔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기만 해도 그렇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이 통제가 돼요. 자기 입술이 통제가 되고 마음이 통제가 되고 생각이 통제가 되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온유한 심령이 되지 못하면 결국은 그냥 짐승 같은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길들여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시편 37편 11절 말씀,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온유한 사람 결국 실패자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 결국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아야 하는, 오래 참는 자가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오래 참음으로 그랬습니다.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화를 내지 않고 오랫동안 자제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어떤 신학자는 복수할 힘이 있으나 안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정말 내가 물리력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복수도 할 수 있고 뭐든지 내가 다 대응할 수도 있다 하더라도 바로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 때문에 참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도 바울은 참 주님 앞에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핍박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일체 오래 참으셨어요. 그것을 이 바울은 너무나 감격하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 참지 못하셨다면 나는 지옥에 갔을 거 아니겠느냐. 근데 주님이 너무나 참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 나는 원래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은 주님이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공동체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만 참으면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만 참으면은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얼마든지 그런 축복된 일이 많아요. 내가 참지 못해서 우리 가정에 불화, 우리 교회 공동체에 불화를 가져다 주고, 심지어는 직장에서도 그 참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 그만 축복된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든지 말할 수도 있고 내가 얼마든지 싸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지 않고 덕이 되기 위해서 참을 수 있다면 그것은 화평케 하는 축복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백성들이 다 구경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불의한 일을 보면서 그냥 다 구경하고 있어요. 관원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비웃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야, 너 구원해봐. 그러면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그리고 침을 뱉고 옷을 찢고 그런 모욕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양옆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육체의 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것이 너무
너무 힘드신 것이 모욕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함을 당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그래도 그것까지도 끝까지 참으셨어요. 주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만일 주님이 참다 못해 내려가야 되겠다, 십자가에서 내려가야 되겠다, 그랬으면 내려가야 되겠다, 그랬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진짜 참다 힘들면 그냥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참아야 우리 교회가 산다, 내가 참아야 우리 가정이 산다, 내가 참아야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는다. 여러분, 참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2절 말씀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이 용납이라는 말은 뭐예요?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추려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용납이라는 말은 원어로는 담요를 던져준다, 그런 뜻입니다. 담요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남녀가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할 때 제일 힘든 게 서로 다른 거예요. 다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근데 다른 게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다른 것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럴 때 서로를 용납해 주지 못하면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한쪽에서 자꾸 용납해 주기 시작할 때 그때 서로 맞춰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때로는 도무지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대의 행동이나 나의 마음에 아픔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공동체를 화목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용납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까지는 반드시 그 공동체의 그 일원들이 희생하고 서로 용납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헌신이 없이는 절대로 아름다운 공동체는 세워질 수 없어요. 어떻게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만 내가 상대의 허물과 상대의 실수를 계속 주장한들 어떻게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한 허물이 많은 그런 죄인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납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무슨 교훈을 주십니까? 이 탕자가 정말 아버지께로부터 분깃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다 모든 재산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알거지가 됐습니다. 마지못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이놈아, 너 네 행실 다 바로 고치고 너 온전한 사람 되기 전에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꺼져! 그러면서 쫓아냈냐고요. 그 아들을 보는 그 순간에 그냥 끌어안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그 새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잔치를 벌여주시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아니하시고 아직 주님을 모르고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지금 오래오래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두 팔을 벌리시고 언제든지 얘야 나한테 오라,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나한테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 언제든지 나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은혜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이 아름다운 성도들을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행복한 화목한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함으로 우리가 섬기는 가정교회가 그룹이,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까지 정말 화목해하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화평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 은혜 한인교회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정주인 목사가 회장으로 있는 미주 크리스천 문인협회에서 신입 회원 환영회 및 특강의 시간을 갖습니다. 강사는 김문희 시인이며 일시와 장소는 9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작가의 집에서 개최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49-0771 213지역 249-077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CHTV 18.88 창립 1주년 및 크리스천 헤럴드 39주년을 기념하여 아름다운 가을밤을 수놓을 찬양제가 열립니다. 일시는 10월 2일 주일 오후 6시 30분이며 장소는 나성 한인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1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하는지